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집을 어떻게 짓는가 그 과정도 보면서 또 말씀도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곤 합니다. 제가 언젠가 본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의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 건물이 목욕탕을 하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부모님이 목욕탕을 하셨는데 그 딸이 거기 이제 그 목욕탕을 다 허물고요. 새로 집을 지었는데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집에 들어온 입주자들이 정말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아주 잘 지었습니다. 입주민들을 생각해서 이제 혼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공용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고 층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근데 입주자들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심으면서 젊은 사람들인데도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거기 하는 게 그렇게 심고 먹는 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입주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집에 자기가 살 때에는 집은요 잠만 자는 곳이었대요. 잠깐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사 온 다음에는 이 집에는 정말 오래 머물고 싶다. 이 내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그 집에서는 전 집에서는 음식을 한 번도 정말 해먹은 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요리도 하게 되고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집이 참 행복하다, 집에 들어온 게 행복하다, 지금 입주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촌동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왔을 때 정말로 편안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집은 그냥 편안하고 좋고 세련되면 좋은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 큰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실 때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참 좋다,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으시죠? 함께 기도해 가고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려면 많이 고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 너머에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공간,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물론 설계도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면 기초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게 되면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기초를 잘못 놓으면 집을 흔들흔들거리고요 집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내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집도 온전한 집을 짓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곳 이촌동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예배당이 있지만 원래 교회의 뜻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터가 온전히 서 있으면 교회는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나의 터,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만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내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고, 그럼 그것이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교,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간에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 아닙니다. 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라서
이슬람, 유대교, 이단들 그곳에서는요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운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저런 은사를 받았다 많이 자랑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터가 된다, 기초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엔 예수를 몰랐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멉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다 무너졌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게 본인의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에 안수를 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는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부터요 다메섹 성에서부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님을 만난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내가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져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기초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오늘 이제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불타는 그런 어떤 재료들처럼 풀이나 어떤 집처럼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간절함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바울 사도가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주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 위에서 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탈종교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2022년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37%.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37%, 무종교인 사람이 63%입니다. 2022년 현재 개신교 인구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인 774만 명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혔는데요. 근데 10년 후 2032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인 5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기독교 인구가 내려간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타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형성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위축이 되고 있습니까? 탈종교화 시대가 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교회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개인이 아니면 교회가 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지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 터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초는요, 예수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초를 잘 세워놓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잘 건축을 해야 되겠죠. 집도 그렇지만 교회 건축할 때 건축 재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12절에 보면 6가지의 건축 재료가 나오죠.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건축 재료는요, 둘로 좀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불에 타는 것, 불에 안 타는 것. 자,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앞에 나온 거죠. 금, 은, 보석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나 풀, 짚은 불에 타서 금방 없어지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축 재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우리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성경 관심이 없다, 그건요,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성경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열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나 은, 보석 같은 건축 재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 마지막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나가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나가서 행한 어떤 봉사, 또 어떤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금, 은, 보석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교회는 불타 없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반면에 불타 없어지는 나무나 풀, 집 같은 건축 재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전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함께 모여서 뭔가 같이 뭉쳐서 가는 것 같지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 나의 욕망,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적이 무엇입니까? 공적은요 어떤 업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의미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적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로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상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다 타버렸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고생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구원만 겨우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이 그대로 공적으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겠고요, 마지막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번제도 드리게 하시고 속죄제도 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서요 이 레위인들을 성별하시고 택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제가 이거 설교하지만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설교, 훨씬 많은 사람들 두고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요 그냥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레위인들에게 성막에 봉사를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의복을 빨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외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렇게 교회 오셨습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깨끗한 복장으로 먼저 준비해서 내가 주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내가 주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막 일어나서 막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결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라. 특별히 봉사할 때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들여다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영적인 상태, 솔리스트의 영적인 상태, 우리 반주의 영적인 상태, 우리 대원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불타버릴 것이냐 아니면 보존되는 것이냐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요 단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 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죠. 참 자랑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드라마 사실 거의 보질 않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기독교인이 이상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런 인물 설정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누굴 다 용서합니다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 정말 어떤 복수의 화신이 돼서 악마처럼 행동하는 그런 인물 설정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흐름에 대해서 기독교계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만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드라마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 위선적인 인간들이 저렇게 많은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더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실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곳이고요,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공동체고 나가서는 개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해 서로 막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변한 건물도 없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령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쳐도 공격해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심지어 죽여도 그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이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은요,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지 모르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정말 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하면 어떨 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성경을 펴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도하게 내 마음속에 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전에는 내가 다 잘했어,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했던 것들이 주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따로 어떤 훈련을 받으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제자 훈련, 무슨 전도 무슨 훈련,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나갔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 내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불러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께서 불러 심판하실 때 공적, 오늘 말씀에 나온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 것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뻐하시는 삶, 주의 은혜가 있는 삶,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전원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나간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며 세상 흉흉해서 아버지 악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하나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불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주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큐티를 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순종하시도록 해주시고 이 전능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